요한 2서 1장 7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아멘. 항상 주님을 믿는다는 것과 말씀대로 살아간다, 이 두 가지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 1서에는 그렇게 말씀하죠. 요한 1서 5장 13절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 그렇게 요한 1서 5장 13절은 말씀하고 또한 요한 2서 1장 9절은 그렇게 말씀하지요. 교훈 안에 거하는 자. 무슨 교훈이냐 그러면 1장 9절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반면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그리스도 교훈 안에 안 거한다. 지나쳐버려서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그런 사람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겠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과 또한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받는다는 그 두 가지가 성경은 계속하여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절대 행위 구원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분의 흘리신 보혈로만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과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구원받는다는 말씀의 두 가지를 우리가 균형 잡히게 꼭 이해하셔야 되지 한 극단으로 흘러가 버리면 절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믿음과 율법, 복음과 율법, 또한 믿음으로 얻는 구원. 그러나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하는 것, 그런 것은 꼭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말씀에 정말 중요한, 어떤 면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의 이해가 우리가 초보적인 그리스도인에서 믿음에 성장하고 자라가는 그리스도인에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과도기적인 부분에 있다. 양극단을 선택하고야 많은 어리석음 속에 들지는 말아야 됩니다. 항상 우리 한국 교회든 서구 교회든 나라가 망하고 교회가 망해버릴 때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교회가 망해버릴 때의 특징들이 있는데 그 특징은 뭐냐 그러면 교회 건물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교회 건물들이 많아지고 건물들이 높게 서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망하고 나라가 망할 때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교회의 흥망성쇠에 달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의 관점이기 때문에 교회의 흥망성쇠는 한 국가의 흥망성쇠와 민족의 흥망성쇠와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과 믿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소돔 땅에 의인이 10명이 있었다면 그 의인은 누구를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겠지. 그들이 있었다면 소돔이 멸망당하지 않는 것처럼. 왜 참으로 교회가 깨어있고 살아있다면 그 도시든 그 나라든 그 민족이든 망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회를 항상 주셔오셨다는 사실이죠. 로마 교회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다음에 안디옥 교회로 그 다음에 로마 교회로 신앙의 중심이 이렇게 움직여 왔습니다. 이동해 왔지요. 나중에 알렉산드리아 교회로 뭐 이렇게 쭉 흘러왔는데 그 가운데 로마 교회가 신앙의 중심.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었다가 어느 때에 로마 교회가 로마 가톨릭이 되어버립니다. 아주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개구리를 물에 삶는 것처럼 부드럽게 말씀을 잃어버리고 정말 부드럽게 교리가 이단화되어버리고 그리고 어느 때 보니까 교회인데 타락한 교회 천주교가 되고야 만 것입니다. 천주교의 이단성을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이 이 8월 15일 음력 8월 15일 추석 때 천주교 거룩한 예배당이라고 하는 성당에 들어가면 제사를 지내주는 것을 여러분은 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함께 제사를 어디에서요? 그 거룩한 곳이라는 성당에서 제사를 지내주는 게 한국 천주교입니다.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성상숭배, 유물숭배, 묵주기도, 십자성호, 별 하여튼 기괴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이단의 단체가 천주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명백하게 어그러지. 천주교가 쓰는 소위 찬송가를 들다 보면 거기에 많은 성인들에 대한 찬송이 나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 대한 찬송 뭐 이런 것은 제가 명동성당 가서 그들이 쓴 찬송가가 쫙 놓여 있어서 펼쳐봐서 들다 봤더니 아주 기괴한 당연히 마리아 찬송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그러나 그는 천주교와 한국 개신교는 하나가 되고 싶어 하니까 하나가 되고 싶어 하는데 그들을 소위 욕하면 안 되는 거지. 그들을 성경적으로 이단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가 되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천주교 신부나 수녀를 교회 안에 데려다 놓고 강의를 시키고 세미나를 시키고 특강을 시키는 거지. 그리고 그들의 책들을 읽으라고 그러는 거지. 또 설교 시간에 테레사 수녀 같은 사람이 예화와 간증을 드는 거고 로마 교황이 왔을 때 좋다고 환영식에 참여해 주는 것이지요. 종교 다원주의의 집합체인 WCC 총회를 개최하고 앞장서고 함께하고 하나 되는 것이지요. 이 교회의 타락은 나라의 타락, 흥망성쇠와 함께 왔습니다. 교회의 타락할 때의 대표적인 현상은 건물 짓기에 몰두합니다. 건물 짓기. 더 높은 건물. 그래서 어느 나라들의 교회가 이미 무너져버린 곳에 가도 관광지화되어 있는 것이 예배당 건물입니다. 우뚝 선 놀랍고 멋있는 건물들. 500년 전에 지었고 700년 전에 지었고 300년 전에 지었고 250년 전에 지었고 그렇게요. 그리고 특징이 기독교인이 많아지는 겁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 많아지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전도가 되고 부흥되는 같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기독교인이 많아지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천주교인들이 급속도로 많아져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천주교에서는 말하자면 제사를 합동제사 같은 걸 드려준다 그랬죠. 제사를 지내준다 그 말이에요. 신부가 주관해가지고. 그러면 천주교에서 제사를 지내주면 천주교 안에 제사를 지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들어오죠. 그래서 많아지는 것입니다. 천주교는 자기들이 모이면
시간 지나면 술 마시러 다닙니다. 그러니까 술 마시러 다니니까 술꾼들이 천주교 안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쉽게 들어오죠. 쉽게 들어와요. 미국 교회나 서구 교회가 타락할 때도 주로 초창기에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꽤 한인교회가 그렇게 많이 한다는 이야기 듣습니다만은 주일날 예배를 마치면 오후에는 세르베사를 마시고 노는 겁니다. 세르베사는 맥주죠, 맥주 파티를 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모여서 맥주 파티를, 교회에서 맥주 파티를. 그러니까 맥주 좋아하고 술 즐기는 사람들이 또 소위 말하면 믿는 사람의 남편이나 아내들이, 그런 세상적인 사람들이 예배에 참여해 주는 거죠. 왜? 마치고 함께 즐기고 노니까. 또 교회 안에 누구를 잡아놓냐 그러면 교회 안에 동호회를 만드는 겁니다. 동호회, 테니스 동호회, 골프 동호회, 낚시 동호회, 등산 산악회 만드니까 사람들을 잡아둘 수 있는 거예요. 잡아두는 거예요. 명목은 전도라는 명목이죠. 잡아두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많아져 가는 거죠. 많아져 가는. 물론 어느 때 가서 정체되지만 한순간에 급속도로 많아져. 왜 그러냐 그러면 교회의 예배당의 신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의 기준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극단성을 이야기해가지고 아무나 오라 값없이 포도주를, 젖을 값없이 사라. 물론 그건 성경에 있는 정확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해괴하게 해석하고 설명하는 거죠. 해괴하게 이용해 먹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교훈에 지나쳐서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리스도 교훈 안에 부담되는 것은 이야기하지 않는 거지. 천주교인들이 많아지니까요. 교회 안에 예배당에 온 사람 속에서도 누가 많냐 그러면 예배당에 온 사람들의 부모, 자식, 형제들이 천주교인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불쾌해요, 불쾌하지 않아요? 심지어 제가 어떤 크리스찬을 만났는데 딸이 천주교 수녀라요. 근데 딸 천주교 수녀에 대한 막 극찬을 하는 거예요. 극찬을. 와, 내 딸 수녀님은 막 어떻게 하고. 그러면 제가 천주교 이단성을 말하면 그분이 성길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성길 나죠. 성길 나고 붕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기분 나쁘게 하지 않으려니까 진리를 감수하고 전하지 않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 사람들이 환영하는 이야기 정도 멈추어요. 지난주에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왜 그리 많습니까? 왜 그리 설교가 많아요? 또 설교는 왜 그리 깁니까? 왜 그리 많고 왜 그리 길어요? 당신 설교를 좀 들어보려고 했더니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빨리 당신 설교를 좀 체크하기 위해서 당신 쓴 책을 빨리 좀 읊어주세요. 사러 가게. 그때 쓴 책이 없다 그랬더니 그럼 뭐 원고라도 좀 어떻게 좀 그래서 눈으로 읽으면 빠르잖아요. 눈으로 읽으면. 하나님 말씀 66권이어서 아마 그렇습니다. 제가 죽을 때까지 설교해도 이 말씀을 다 강론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강론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설교 몇 편, 아니면 성경 조금 많이 이해하고 알고 깨닫기보다 조금 하고 마치려고 그러지. 그러니 사람들의 입맛에는 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선호하고 좋아하는 것을 전하고 가르치니까. 그래서 교회가 타락해 갈 때의 현상은 꼭 겉으로 볼 때 부흥처럼 보이는데 교인 수의 증가, 많아지는 거예요. 교인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밀한 잣대와 강간해서 진리를 전하면 교인 수가 많아지기보다는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요. 뭐 말씀이 이상해도 줄어들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십자가를 지라고, 주님만을 최고 사랑해야 된다고.
그러면 일단은 내가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해요. 그렇게 설교가 되면 불편합니까? 안 불편합니까? 불편해요. 주님을 최고 사랑하고 살고 싶은 사람이 그렇게 되지 않는데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안 불편해요. 그러나 자기 사랑이나 혹은 자기의 복지나 자기의 배를 위하는 사람이 자기를 자꾸만 기분 나쁘게 하는, 자기의 가치관과 사상과 생각에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들은 예배당 안에 그 예배 자리에 설교를 듣는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떠난다 그 말이에요. 떠난다. 숫자가 정상적으로 하면 별로 증가되지 않는 것, 증가되더라도 떠나는 거지.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 5,000명 회심하고 돌아와요. 복음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 떠나요. 예수님 영접하고 중생하고 거듭나는 것은 그렇게 놀랍게 일어날 수 있는데, 어쨌든 3,000명, 5,000명이 돌아온 사건은 딱 2번입니다. 그렇게. 그러나 그렇게 많은 숫자가 한꺼번에 회심할 수는 있으나 아직은 하나님 말씀을 다 몰라요. 복음만 전해 들었어요. 그리스도의 교훈, 이게 복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해야 돼. 예수님을 영접한 것만으로는 사상도 가치관도 그의 경험도 그의 판단도 그의 기준도 그의 준것틀도 그런 게 안 변합니다. 안 변해. 조금의 영향을 미칠 뿐이에요. 이제 그리스도의 교훈이 전해지면 그것을 받아들이기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되는 거예요. 해주면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을 낮추어버린 채 예배당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것도 한계치를 가져요. 제가 볼 때 한계치는, 한국의 한계치는 1,000만이든 1,200만이든 그 정도가 한계치라고 보여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낮추면 기하급수적으로 빨리 성장해 왔던 거예요. 급성장. 한국교회의 급성장. 그냥 함께 즐겁게 지내자. 이런 행사도 하고 저런 행사도 하고 찬양의 밤을 빙자해서 하고 바자회도 하고 일일 차측도 하고 또 수련회도 다니고 구경도 다니고 이런저런 하죠. 제가 사는 여수가 관광지 아닙니까? 1년에 관광객만 한 1,000만 이상이 옵니다. 근데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어떤 차들을 종종 볼 수 있냐 그러면 서울이든지 경기도든지 충청도든지 오는 교회 차량을 볼 수 있어요. 교회 차량. 교회 대형 버스, 작은 봉고차 같은 것은 흔하게 많이 봅니다. 대형 버스. 근데 참 좋은 일이죠. 겉으로 볼 때. 누구를 모시고 여행을 옵니까? 나이 드신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을 구경시켜 주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생각해야 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주님께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들이 이것저것 구경하다 보면 세상이 들어옵니까? 주님이 들어옵니까? 세상이 들어옵니다. 좋은 일이에요. 세상적으로는 나이 드신 부모님들을 구경시켜주는 거 참 좋은 일이에요. 노인대학하고 구경시켜주고 북치고 장구치고 춤추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들어가셨을까?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아무 관광거리, 구경거리, 먹거리 그런 것이 없는 곳으로 끌고 다니셨을까? 하나님께서 정말 멋있는 나이아가라 폭포, 저리 가라 폭포, 이리 가라 폭포 그런 데로 데리고 다니실 수 있잖아요. 제주도에 그 많은 좋은 폭포 같은 것, 아니면 하나님은 아예 폭포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오늘 밤은 여기서 야영해라. 근데 왜 그런 관광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을 안 끌고 다니시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좋은 일이죠. 해외여행 관광 다니고 구경 다니고 우리 자녀들 데리고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고 좋은 일이죠. 그러나 과연 그렇게 세상이 들어오면 세상의 화려함, 편안함, 멋진 것, 행복한 것, 내 안목의 정욕을 채우면
과연 그 노인네들이 깨어있는 삶을 살다가 주님을 배울 수 있냐는 거지요. 그러나 그렇게 교회가 나서서 당신 부모님들 관광시켜드리고 노인분들 구경시켜드린다 그러면 숫자는 늘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교회가 이번에 구경 어디 보내준답니다. 함께 그리 따라가시죠. 오, 좋아. 교회 나가야지. 얼마나 좋습니까? 숫자는 늘릴 수 있다 그 말이야. 숫자는. 제가 아는 어떤 부목사님이 교회가 규모가 있어서 노인대학을 하는데 그분은 노인대학에서 맡아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뭐 프로그램상 앞에서 기타를 내시고 노인분들을 쫙 모셔놓고 100명이나 모셔놓고 여기서 유행가를 치신답니다. 유행가를. 그게 노인대학 프로그램이니까 자기는 목사인데 노인네들 한 100명 모아놓고 여기서 그 노인분들, 왜 노인분들 안에는 크리스찬 자기교회 권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을 좀 막 끌어다 넣어놓고 반 넣어놓고 반은 불렀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타를 치면서 부르는데 세상 유행가를 막 옛날부터 그 나이든 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막 두만강 푸른 물에 막 그리고 막 하면서 또 앞에 분위기를 잡아야 되니까 어깨춤을 추고 권사님 몇 명 나와서 춤출 때 또 춤을 춘대. 바람잡이. 네? 그래도 그 부목사님이 그렇게 고민하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그 부목사님이었다면 어차피 기타도 못 치니까 뭐 쫓겨났겠지만 왜냐면 그걸 못하잖아요. 노인대학을 막 부목사를 불렀는데 기타를 못 치고 노래를 못 부르면 잘리죠. 근데 저 같으면 제가 앞에 하면서 굉장한 고민을 하고 결국은 사직서를 쓰고 말 텐데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 부목사님이 고민하지는 않더라고요. 네? 대화를 나눠보면 그것 때문에 내가 막 앞에서 막 하는데 성령님이 근심을 하시고 막 그런 이야기는 안 하고 다른 이야기. 그렇게 하면 노인대학을 통해서 안 믿는 노인들 장구 치고 북치고 불러드릴 수 있죠. 명목은 선교가 전도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훈은 어디 갔느냐 그 말이죠. 뭐 아무렇지도 않지. 그래서 숫자가 증가하는 거예요. 뭐 맥시멈은 있어. 어느 수준에 가면 이제 들락날락 하지만 그때까지는 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 올라가냐 그러면 그것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찾는 자가 많은 문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길 찾는 사람이 생명으로 인도하는데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는 길. 왜? 자기의 영광을 위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즐거움을 위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길을 전하고 가르친다면 사람들은 환영하지 않고 들어가지 않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니까 환영하고 들어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 교인 수가 증가돼. 어느 때까지 증가돼. 그리고 이제 증가되고 들어왔는데 실제로 교회 안에 누가 많아지냐 하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 세상의 명예욕을 가진 사람, 자기 정욕이 강한 사람, 자기의 욕심이 강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정말 경건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은 소수가 되어져 가죠. 그러면 다수가 교회의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다수가 안건을 내고 다수가 안건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교회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속에서 교회 회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전도회 하고 당회도 하고 중직자 회의도 하고 재직회의도 하고 공동의회도 하고 회의를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가 냉정하게 알 수 있는 건 대부분의 교회가 절반 이하만이 경건한 사람이다 하는 당연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대한민국 교인이 1000만이라면 500만 명이 정말 경건한가요? 그렇지 않지요. 제가 고등학교 때 주님 영접하고 믿고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참 그때부터 이 크리스찬이 너무나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반가운 거예요.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해지고 예수 믿는 사람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를 참석했어요. 너무 그들이 사랑스럽고 반가워요. 그래서 수련회 참석했어요. 예를 들면 100명 갔어요. 그래가지고 수련회를 3박 4일을 보내는데 제 그냥 알량한 제 경험입니다. 제 경험은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정말로 주님 찾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한 명 있었어요. 한 명. 제가 고2 때 수련회를 갔는데 고3 1년형. 한 명. 수련회를 가서 며칠 동안 당연히 경건한 설교도 하고 뭣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정말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사람 한 명. 이런저런 캠프파이어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조별로 연극도 준비하고 하는데 시간 내 기도하는 사람 한 명. 그래서 1년 형 된 그 형의 손을 잡고 함께 가서 함께 둘이서 밤 늦게까지 새벽 2시까지 3시까지 같이 기도해서 그게 한 명. 나는 그리스도인이면 다 제가 주님 만나고 성령 세례 받고 그전에는 제가 수련회 같은 것도 참여도 안 하고 그전에 안 믿었기도 했지만은 교회 어떤 공식 행사도 거의 참석하지 않고 살아와서 정말 크리스찬이 어떤 건가를 몰랐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나갔겠거니 아니면 주님을 사랑하겠거니 일단 나는 인자 믿은 사람이고 교회는 다닌 지 10몇 년이 지났어도 인자 주님 영접하고 인자 성령 충만 받고 인자 성경 읽은 지 기껏이 한 5개월밖에 안 되는 초짜니까. 그래서 정말 나보다 연차는 안 될지 몰라도 나하고 저하고 비싼 사람도 있겠지만 신앙의 선배들 그렇게 있을 줄 알고 참여했는데 없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했던 교회는 나름대로 좀 괜찮은 교회였습니다. 그래도 누가 경건하게 산다 그러지만 사실은 좋은 교회였는데 몇 년 사이로 계속 쌈박질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좋은 교회였다 일단은. 근데 2, 3년마다 장로님과 목사님과 갈라져서 계속 쌈박질이었어요. 정확히 2, 3년은 아닙니다만은 때마다 싸우고 찢어지고 반반 3분의 1, 3분의 2 갈라지고 찢어지고 다시 싸워가지고 그 옆에 교회가 세워지고 장로님이 한 폐결이 끌고 가서 세워지고 또 다른 장로님이 끌고 가서 세워지고 계속 주기적으로 정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교회 안에 이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중고등부 생활을 주님 만난 이후로 그래도 그 전에 쭉 해왔지만 이제 적극적으로 교회에 참여하면서 성가대도 그때부터 하기 시작하고 봉사하기 시작하고 또 고등학교 때라도 중등부 분반 교사를 맡아가지고 또 하기도 하고 교회 그때부터 교회가 지하 1층 지상 4층이었는데 할머니 분이 교회 청소하시는 사차 집사님이셔서 제가 그 할머니 사차 집사님 도와가지고 둘이서 때 시간만 남은 그 교회 청소를 지하 1층 지상 4층짜리를 쭉 했었어요. 4층은 사택인데 제가 했네. 어쨌든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이게 정말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로 귀하고 좋을 줄 알았는데 말하자면 내 마음 같을 줄 알았다 그런 말이죠. 근데 실제로 이제 좀 가까운 거리에서 교회 권사님들 만나고 장로님들 만나고 집사님들 만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하고 차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 사람들이 같은 거예요. 정말로 본이 되고 따르고 정말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구나. 이 사람이 정말 기독교인이구나.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거의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도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적인 착한 사람들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혹은 양심에 따라서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진실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더 적은 거예요. 제가 경험하는 좁은 세계에서 더 적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학을 갔어요. 대학을 가면서 가장 큰 선교단체에서 선교 활동을 몇 년을 했어요. 지금이야 이제 어느 규모가 큰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그래서 제가 속했던 그 선교단체에 한국대학교 선교회 제가 있던 그 이제 지역의 지부가 대학생이 주로 한 300명 정도 보통 채플을 할 때 예배로 모일 때는 300명 정도 모였어요. 300명이 모였는데 이제 가까이서 살잖아요. 가까이서. 저도 이제 시간이 지나서 여러 가지 감투를 쓰고 또 리더십의 자리에도 앉고 여러 가지 살아요. 사는데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저도 전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아침부터 큐티하고 성경 공부 모임 계속하고 바빠요.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일이. 저도 어느 때는 막 율동순에 들어가서 율동도 하고 전도도 다니고 또 그 다음에 성경 공부도 리더도 하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하니까 뭐 월요일날 특별수 모임 특별 이런 막 율동 연습하고 막 그런 거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무슨 언제 모임 있지 그래서 대학생인데 공부할 시간 안 주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가까이 300명하고 가깝게 들여다보고 지내는데 세상 사람하고 차이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차이가 없는 거예요. 정말 저 300명의 저 청년들 20살부터 한 27 그 사이 그 좀 뜨겁게 불타오르는 청년들 또 제가 친구들과 함께 대학 도서관에서 밤 11시가 문 닫는 시간이었는데 11시까지 공부하고 이제 저희 패밀리를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동무들을 쭉 같이 모아서 밤 11시에 대학교 도서관을 나와서 근처에 큰 교회 지하에 기도를 정말로 편하게 할 수 있는 큰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에서 기도 생활을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알맹이를 들다 보면 그냥 일단은 좋은 친구죠. 그러나 그들이 함께 그렇게 뜨겁게 1시간씩 당시에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1시간, 2시간씩. 옛날에는 그 기도가 됐어요. 그때는 됐어요. 그래서 저녁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았어요. 옛날에. 근데 실제로 삶으로 들어가면 세상 사람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요. 선교단체 안에서. 그리고 이제 지금 여러분도 아마 서울역이나 뭐 어디 가면 뭐가 있냐 그러면 인력시장이라고 있어요. 인력시장은 내가 아침에 하루 새벽 일찍 나가서 일을 부르러 와요, 누가. 그러면 내가 인력 소개소 같은데 5,000원이나 뭐 이런 돈을 주고 그 다음에 일당을 받는 일로 가요. 뭐 이런저런 일을 다 해요. 그런 것을 저는 이제 대학생 졸업할 때까지 그걸 했어요. 이게 참 오래 했어요. 제가 청년 때 그 인력시장 소개소가 거의 초창기였어요. 근데 제가 항상, 자본금은 없는데 저걸 해야지 돈을 버는데 제 고향에는 없었거든요. 여수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은 수십 개입니다. 근데 저 여수에 가면 내가 인력 소개소를 차려야 되는데 저걸 해야지 돈을 버는데 그리고 10년을 보내는 동안에 딴 사람 다 차려버려서 돈을 다 버려버리더라고요. 저걸 해야 되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다른 데서 인력 소개소를 다녔어요. 다니면서 제 마음 같은 줄 알고 저 일을 시키는 사장님이나 일을 시키는 사람을 만날 때에 크리스찬을 만나면 그렇게 기분이 좋았어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잖아요. 형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발등을 많이 덮기로 이렇게 찍히고 뒤통수를 많이 맞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이 크리스찬이 기독교인이 무서운 거예요. 나를 일시키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 사장님, 권사님, 사모님, 이런 만나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기독교인이 무서운 거예요. 오히려 누가 더 편하고 좋냐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안 믿는 사람. 그래서 제가 기도를 자주 했어요. 무슨 기도를 했냐 그러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하고 일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사장님. 왜냐 그러면 제가 너무 당해가지고 오직 한번 제가 그런 기도를 상시적으로 했어요. 일을 나갈 때마다 오늘은 기독교인이 나를 일대로 불러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너무 많이 당했어요. 저는 맨 처음에는 이 기독교인이면 참 함께 지내기 좋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세상적인 그런 이와 배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안에서 나도 성령님, 저 사람도 성령님에 의해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세상에 매이지 않고 주님께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 안에서 이 형제들이 만나서 천국에 사는 건데 어떤 생각이 드냐 그러면 저 사람하고 천국에서 살아야 되면 더군다나 이웃 사촌이 되면 너무 무섭다. 그게 천국일까? 천국일까? 우리는요, 우리라는 사람 자체가 천국에 가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서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나란 존재, 여러분이란 존재가 천국 가는 겁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천국 간다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꾸로, 천국 갈 때는 그냥 완전히 다 변해버리겠지. 변해버리겠지. 설마 저런 상태에서 천국 갈까? 그래서 만나보면, 집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옛날에는, 그때는 권사님도 숫자가 적었고, 안수 집사님도 적었고, 장로님이 적었습니다. 기준이 굉장히 높았어요. 지금은, 그런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개나 소나 다 권사님, 개나 소나 다 장로님, 개나 소나 다 안수 집사님입니다. 지금은 그럽니다. 이게, 그게 교회가 타락하지 않다는 현상이, 교회가 타락하면 직분을 주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면 마음대로 직분을 퍼주는 거예요. 마음대로. 나 교회가 건강할 때는 직분이 희소하고 희귀한 거예요. 희소하고 희귀해.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교회 다닐 때 집사님도 숫자가 적었습니다. 집사님도. 말하자면 제가 다녔던 교회는 중형교회인데 200명이 됐던 200명 정도 됐던 교회인데 200명 중에서 집사님들이 얼마 안 됐어요. 나머지는 성도님, 그 다음에 집사님과 성도님의 중간 직분이 또 있었어요. 권찰님이라는 게 있었어요. 하고 권찰님 정도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로 믿음의 본이 되고 그렇게 하면은 집사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교회에서도 장로님이 된 다음에 내 편 모여라 그러고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너무 쉽게 권사님, 너무 쉽게 안수 집사님, 너무 쉽게 장로님. 교회가 타락하면 직분이 많아지는 거예요. 직분이 많아져요. 감투를 쓴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처럼 적었을 때도 권사님을 만나면 무서운 거예요. 제가 일하는 현장에서. 제가 어느 회사에 생산지의 회사에 들어가서 지냈는데 나중에 그 회사 돈 다 월급도 다 떼이고 그리고 회사에 들어가 일할 때에 야간, 주야간, 주마다 교대 근무를 제가 했는데요. 야간을 몇 시간 일했냐면 13시간 반을 일했어요. 13시간 반. 저녁 7시 반부터 아침 8시 반까지 했어요. 13시간 반 주간. 그렇게 하고 90년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한 달을 했는데 월급을 손에 72만 원. 72만 원. 캐리어 에어컨에 납품하는 하청업체 회사였는데, 그 안에 재정이나 이런 건 제가 다 알 수는 없죠.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들어가면 보통 이제 일반적인 기업은 일한 다음에 그 다음 달에 월급이 나오는데,
그 회사는 2달 반인가 지났어. 2달 반? 2달? 그리고 시간 지나 또 다 떼먹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누구냐 그러면 때마다 그 사업체에서 예배를 드려요. 목사님을 불러다 놓고. 알고 보니까 집사님들 뭐 부부가 다 그 사장님 사모님 뭐 규모가 이제 교회가 그래도 그 기업 사업체가 직원을 한 몇 명쯤 될까요? 그래도 꽤 그래도 있는 그런 그 안에 뭐 상무 이사도 있고 누구도 있고 그런 그래서 근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는 저 사람 행동거지를 봤을 때 저 사장은 반드시 불교신자거나 아니면은 뭐 불신자거나 그럴 줄 알았어요. 행동거지를 볼 때. 하는 것을 볼 때. 근데 기독교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축복 예배, 사업체가 번창하기 위한 예배를 주로 드려오는 거예요. 뭐 어느 기업체는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직원들을 아침 7시 반까지 나오라 그래. 7시 반 나오라 해가지고 목사님 모시고 예배를 드려요. 그 직원을 나오라는 것은 예외 없이 다 나오라 그래요. 다 나오라 그래서 7시 반부터 예배 드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8시 반 돼서 이제 업무를 시작해요. 다 나와야 돼요,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목사님이 교회에서 칭찬을 해요. 그 사업체 하시는 장로님을. 불신자들도 다 그 예배에 참석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근데 재밌는 것은 7시 반부터 나왔으면 최소한은 9시에 시작한다 그러면 꼭 8시 반에 시작한다 그러면 1시간 임금을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되죠.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으면 자원해서 내가 반납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그걸 줘야 돼요. 또 그걸 부르는 것도 사실은 크리스찬의 양심에는 틀린 거예요. 강제적인 참여는 크리스찬의 양심이 틀린 거예요. 근데 임금을 추가 수당을 주지도 않고 강제로 참여하고 참여하자면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면서 교회 목사님을 칭찬하고 자기는 정말로 전도를 많이 하고 있다고. 이상한 세계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들어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군대를 들어갔어요. 군대를 들어가서 이제 여차해서 전반 한 1년 정도는 제가 이런저런 일을 많이 종류별로 여러 일을 하다가 후반 1년 반 정도는 제가 이제 교회 군종병을 했어요. 군종병이라는 이야기는 말하자면 전도사 일 같은 겁니다. 풀타임 전도사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있는 부대에는 1000명 좀 넘는 규모였는데 좀 특별하게는 그 부대 안에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더 큰 부대가 옆에 있어가지고 더 큰 부대가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 큰 부대에 속한 군종 장교 목사님이 그 교회에 계셨는데 저희 부대에는 바로 임적부대인데 규모가 1000명이 넘으면 교회가 보통은 그 안에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교회를 같이 썼어요. 그러니까 제 부대 안에서는 신앙에 대해서는 제 위에가 아무도 없었어요. 보통은 저같이 병사들은 어떤 임무가 한계가 있어요. 병사 위에 하사관이 있고 하사관 위에 장교가 있고 장교 위에 최고 지휘관이 있고 이런 시스템인데 제 부대 안에서는 신앙에 대해서는 제가 다 커버를 했어요. 여기냐면 저 군종장교 목사님도 우리 부대하고는 행정 권한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오시지도 않고 관여도 못해요. 우리 부대 안에 특이하게 이제 제가 다 관할하고 나아가 저쪽 교회를 같이 쓰니까 저쪽 부대에 가가지고 저쪽 교회에서 제가 군종병을 하면서 그 부대까지 이제 같이 선임 군종병으로서 일을 했어요. 좀 특별한 케이스죠. 어쨌든 간에 군대에서 크리스찬 병사들을 이제 모이는 것을 신우회라 그래요. 신우회. 이게 뭐 몇백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그 병사들과 가까이서 함께 만나고 교제하고 신앙생활을 제가 체크하고 밑에 이제 보통 한 중대라는 게 있어요. 중대는 100명에서 120명 뭐 이런 부대의 규모가 있어요. 그래서 중대에도 그 100명, 120명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한 막 20명, 30명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들의 신앙생활 리더하는 사람을 군종병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중대 군종병들을 세워요. 이제 제가 협의하거나 그 부대원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중대 군종병들을 세워요. 그다음 중대 군종병 위에가 대대 군종이 있어요. 4개 중대 위에 대대가 있어요. 대대 군종병을 제가 협의해가지고 세워요. 그러니까 제가는 이렇게 그 친구들은 이제 파트타임이고 저는 풀타임인데, 그렇게 하면서 병사들과 소위 말하면 군대 와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고, 군대 와가지고 잠자려고 오거나 초코파이 먹으려고 오거나 또 저희는 아이스크림 한 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이스크림 통을 콘을 막 채워가지고 예배당에 오면은 하나씩 줬어요. 이게 콘 먹으려고 너무 귀한 거잖아요. 브라보콘 이런 거 먹으려고 예배당에 오고, 그런 사람들 빼고 사회생활 할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병사들, 예수를 믿는 병사들 하고 이제 교제를 하는데, 몇백 명인데도 불구하고 몇 명 빼놓고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몇 명 빼놓고는. 아니, 최소한은 세상 사람 가운데서 좋은 양심을 가진 사람, 그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부대 안에서는 이 풀타임, 이제 저가 이게 부대가 1000명이 넘는 부대에서 제가 다 하사관도 없고 제 위에 장교도 없고 그냥 최고 통수 지휘관만 있고 제가 다이렉트로 보고하거나 뭐 알아서 다 하거나, 그 최고 지휘관도 집사님이에요. 집사님인데 새벽 기도도 나와요. 계급이 대령 단장이신데 부대 안에 나이트클럽을 만들어. 그 다음에 한 개 중대마다 돌아가면서 금요일 날에는 소주 파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좋은 지휘관이에요. 제가 볼 때는 확실히 너희 부대 좋아, 이번에 소주 3박스 쏠게. 새벽기도 나오는 집사님. 물론 그렇게 이야기하실 때도 있어요. 이번에 대표기도를 맡았는데 대표기도문 좀 보내주소. 그렇게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요. 저 부대 말고 저쪽 부대는 더 큰 부대여서 거기에 풀타임 군종병이 많이 있었어요. 목사님 아들도 있고 신학대학원 나오는 사람도 있고, 저보다 나이가 많고, 근데 다 제 후임이어가지고 부대는 틀린데 교회 안에서는 하나의 시스템이니까 제가 선임이었어요. 근데 유감스럽게 다 목사님 아들이고 누구 신학대학원 나와서 강도사고 막 전도사고 이런 친구들이 왔는데 저야 이제 농업교육과. 근데 세상 사람과 차이가 없어요. 세상과 차이가 없어요. 병사들 가운데 열심히 있는 사람들 얼마? 그 사람들만 볼 때 크리스찬인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게 어떤 면에서 도대체 몇백 명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성가대를 하고, 물론 그 가운데 이제 세상 사람과 차이가 없는데 말씀대로 살리고 발버둥치는 사람들은 있어요. 좀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말씀대로 살리고 발버둥치는 사람은 많지는 않아요. 세상 사람과 차이가 없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 이게 말하자면 계급이 병장에서 세상 사람 똑같이 행동을 했어요. 부대가 돌아가는 꼴이 이상해서 막 자기가 크리스찬인데 까먹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물건 집어 던지고 막 욕하고 하다가 저한테 고해성사를 하러 와요. 성군종님, 내가 이번에 막 혈기 부리고 성길 내서 내가 못돼 처먹게 행동했는데 정말로 나란 놈은 구제불능인데 어떻게 할까요? 그냥 막 분기같이 쏟아오르니까 그냥 퍼버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고참이니까. 근데 돌아놓고 보니까 자기가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고해성사라고 어떻게 하면 진짜 고해성사는 아니고 그런 하소연들을 하는 거죠. 다시 위로하고 격려하고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러니까 그런 병사들도 많지는 않아요. 정말 극소수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많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크리스찬인데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야. 그래서 제가 몇백 명 가운데 제가 믿음이 최고 좋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저보다 믿음 좋은 사람 많지요. 어찌어찌 하나님 은혜로 이제 저야 군종병을 해서 교회 일을 맡아서 이제
군 전역할 때까지 1년 반의 시간을, 2년 반 정도의 시간 속에서 1년 반의 시간을 교회 일을 했지만은 저보다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많을 텐데 제가 신앙생활에서 정말 동역자 같다. 좀 존경할 만하다. 이런 사람 딱 한 명 만났어. 존경할 만하다. 이 사람 정말로 진실하다. 정말 크리스찬이다. 딱 한 명. 일반 병사 가운데. 그 병사는 뒷박을 무릅쓰고라도 2등병 때부터 현역이잖아. 현역인데 새벽 기도를 오는 거예요. 나는 불가능한 거. 나는 절대 수요일도 안 다닙니다. 수요일에 가면은 쉬지를 못해. 수요일도 저는, 거리가 저는 이제 저쪽 부대가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산을 2개의 반을 넘어가야지 교회가 나와요. 근데 아무도 안 가고 혼자 보고하고 그다음 욕 먹고 혼자는 아니죠. 부대가 크니까 이제 예배당에 수요일에 가는 사람 좀 있는데 적어요. 왜 그러냐면 하여튼 그래서 정말 존경할 만한 병사는 하나가 크리스찬이다 정말.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뭐 10명, 20명 이쪽 앉자. 수백 명 가운데 그 정도만 투쟁하는 거예요. 말씀 들어 살려고 투쟁하는 거예요. 투쟁하는 거예요. 이게 군부대 안에서는 장교들이나 하사관들 좀 알고 진실, 부대의 진실 하사관은 좀 알고 장교는 모릅니다. 우리 집사님도 장교 출신이시지만 모릅니다. 보통 한 밤 12시 정도 되면은 부대 안에 어지간하면 포르노를 틉니다. 포르노. 집사님 부대는 안 그랬죠? 그랬는가? 포르노 주말 되거나 이렇게 틀면 그런 거 많이 틀었죠. 집사님 그런 거 없었어요? 선진화된 부대가 아니었군요. 상당히 많은 부대가 주말 정도 되거나 금요일 밤 되거나 그럼 포르노를 틉니다. 포르노를 틀고 포르노를 다 시청해요. 서양이나 뭐나 이런 포르노 있잖아요. 그런 거 아예 모든 게 다 오픈된 숨기지 않는 그런 포르노를 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골치 아파요. 저걸 안 보면은 내무반 옮겨서 잠을 자야 돼요. 네오반이 부대가 있으니까 몇 개가 돼요. 몇 개가 이렇게. 저기 가장 큰 데서 저걸 틀어요. 물론 하사관은 알고 장교들은 모르는 부대만의 주로 시스템인데. 이제 당연히 이제 고해성사가 많이 들어오죠. 송군용님 내가 어제 밤새 포르노를 새벽 3시까지 보고 자유행위를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왔는데 어쩌면 좋습니다. 그런 거. 사실은 그게 싸우는 거죠. 최소한은. 그게 싸우는 건데 그런 사람도 적다 그 말이에요. 그나마 이제 저희 교회 여러분들이나 여수교회 식구들이나 그래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크리스찬의 어떤 그리스도인의 향기는 가지고 계신 걸로 보여져요. 근데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면 우리가 다 가족이 다 크리스찬인 경우는 드물잖아요. 근데 크리스찬인 가족하고 살기 어렵다면 사실은 서로를 의심해야 돼요. 그잖아요. 나를 의심하거나 상대를 의심하거나 해야 돼요. 내가 부부가 크리스찬인데 서로 살기가 힘들다 그러면 범인이 저 사람이거나 나거나 둘 다거나 간단한 거지. 근데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왜?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살기 좋다.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지. 근데 실제로 제가 이제 신학을 하면서 신학교를 갔죠. 신학교를 한 30살 가까이 됐어요.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를 가서 저희 동기가 신학대학원 신학연구과 동기가 120명인데 정말 크리스찬이다. 정말 이 사람은 그리스도 향기를 바란다. 5명 안입니다. 5명 안. 120명 가운데. 왜냐하면 제가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신학대학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전혀 신학교 안에 없는 제가 서클을 만들고 학회를 만들고 학교 회장이고 그랬기 때문에 활동 굉장히 활발하게 했어요. 더군다나 이제 제가 시간 날 때 야간이 있어가지고 야간에는 제가 도서관 사설을 했어요. 야간 신학대학원이 있고 막 야간이 있어가지고
도서관을 밤에 오픈할 때 제가 이제 돈을 받고 사설을 했는데, 그러니까 훨씬 많은 신학생하고 신학대학원생들하고 알고, 또 새벽에 주로 항상 예배를 드려요. 화요일 새벽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그러면은 제가 예배를 인도를 자주 또 하고, 막 목사님들 있고 교수님들 계시고, 새벽에 보통 새벽에 의무적으로 참석하지 않으면은 신학교 기숙사에서 퇴출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래서 다양하게 이렇게 막 그냥 저 사람 누군지 안다 그런 정도로 활동을 제가 했는데, 어쨌든 제 알량한 경험이에요. 정말로 주님 사랑하는구나, 이 사람이. 정말로 주님 위해 사는구나. 그런 사람이 5명 아내입니다. 5명 아내인데 그냥 그런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구나. 깨어있는 사람이구나. 정말 저 사람이 깨어있어서 말씀대로 살고 있구나. 는 한 명도 못 만났습니다. 한 명도 못 만났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 명도 못 만났는데 5명 아니다 이렇게 덮어 씌운 거예요. 그리고 120명 가운데 투쟁하는 사람,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기도하려고 애쓰고,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사람, 120명 가운데 10명이 안 됐습니다. 10명이 안 됐습니다. 그 120명 가운데 얼마 빼놓고는 다 지금 주의 종입니다. 어쨌든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발고 넘치는 사람 얼마 안 됐다고 말이에요. 저는 신학교를 2군데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주에 나왔다가 다시 서울에서 이 교단을, 지금 교단인 옛날 개혁 측에서 합동중앙교단으로 옮기면서 여기 또 총회신학교를 나왔습니다. 지금 이쪽 제가 속해 있는 총회는 몇 년째 개싸움 중입니다. 몇 년째 쌈박질이고 소송이고 싸움이고, 함께 동기 분들, 또 함께 노예 목사님들로 모이고, 옛날 그 합동 측 노예, 그것도 개싸움판. 저희 노예는 그런 괜찮았던 것 같은데, 저 같은 사람들 때문에 개싸움이 된 것 같아요. 설교를 절로 시켜놓으면 판을 엎어버리니까 그런 것 같죠. 그냥 맨날 이리 놀러 가자, 저리 놀러 가자, 이리 여행 가고, 저리 여행 가고, 이리 먹고, 저리 먹고, 이리 파티하고, 저리 파티하고, 이렇게 건물 짓고, 저렇게 주차장 넓히고, 이렇게 돈 받고, 이렇게 돈 뽑아내고, 누구를 불러내면 건축헌금 돈을 더 많이 뽑아낼 수 있는 간호사냐. 그런 이야기. 이게 정말 주의종 목회자를 만났는데, 정말 주의종은, 아니 주의종을 떠나 크리스찬은 누군가? 정말 크리스찬은 누군가? 관용하고 상대방이 악의 길을 가는데 허락하고 허용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정말로 엄격한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심이 있고 세상 사람보다 더 관용하고 더 용서하기를 잘하고, 그냥 용서하기를 하나님 말씀 용서하라 준 거예요. 잘하기가 아니라, 잘하기는 세상 사람보다 더. 크리스찬은 싸우면 평생 풀지를 않습니다. 원한을 풀지를 않습니다. 한번 싸우면 평생 원한을 풀지 않습니다. 우리 주의종들은 한번 싸우면 절대 원한을 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은 막걸리 마시고 풀어요. 세상 사람은 주먹질질하고 싸우고 배치기하고 싸우고 멱살 잡고 싸웠는데 다음날 막걸리 한잔 먹고 형님동생하고 풀어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은 권사님, 장로님은, 목사님은 안 풉니다. 원한을 풀질 않아. 그래서 과거에 이게 나라냐 그랬죠? 이게 교회냐? 이게 기독교인이냐? 그것이 우리들의 전주소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요한일서 1장 9절은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해야 된다 그런 거죠.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혹은 좋은 교리에, 개혁주의 교리에 동의만 하면 된다. 인정만 하고 시인만 하고 사인만 하면 믿는 거다 하는 믿음의 의미도 완전히 왜곡시켜서 이 산데만주의로 빠져버리고 마는 거죠.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이 교훈은 그리스도의 교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훈을 제대로 증거하지 않고 괜찮다고, 그래도 당신들은 기독교인이라고, 그래도 당신들은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미혹하는 자들이고, 이 사람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 육체로 왜 오셨습니까? 왕으로 오셨지, 구주로 오셨지, 주인으로 오셨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와 그리스도가. 단지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는데 그분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다. 끝. 그 거짓말을 하는 거죠. 끝. 주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 말대로 살아야 한다고. 내가 하는 말씀을 지켜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 말씀에 씨앗을 주면 그걸 너희 마음 땅을 좋게 해가지고 좋은 땅에 뿌려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지. 그래서 과연 이제 지금에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면 좀 넓게는 교회들이, 한국 교회가 다른 나라 교회들처럼 어떻게 되어져 버렸는가 하는 거예요. 최소한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투쟁이라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이라도 치고 있어야 됩니다. 그때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발버둥을 치는데, 발버둥 친다는 이야기는 계속 실패하고 계속 넘어진다는 이야기. 그때 참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를 양육하시되라고 말씀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자기 힘으로 투쟁만 하다 끝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힘으로 투쟁만 하다 끝내는 사람. 왜 기도합니까? 내 힘으로만 투쟁해서 승리할 수 없으니까. 왜 기도하냐 그러면?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사람들의 기도를 살펴보면 기도가 오래전부터입니다. 불교 신자가 하는 기도와 크리스찬이 기독교인이 하는 기도가 차이가 없더라고 말이에요.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경우는 크게 세상적으로는 기도할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세상적으로는 기도할 이유가 없다. 그냥 세상적으로 그랬습니다. 영적으로는 기도할 이유가 너무나 많다. 무슨 말인 거 아니?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일용할 양식. 저는 그것을 기본적으로 생존에 필요한 의식주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생존에 필요한 의식주. 그러면 대한민국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나는 먹을 게 없고 재산이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돼가지고 생존에 필요한 게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존에 필요한 의식주를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만 하면 돼요. 이 복지국가 속에서는. 그것이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하루 먹을 양식인데 여러분 집에 쌀도 있고 다 있잖아요. 콩나물도 있고 이것저것 냉장고에 쌓인 게 있잖아요. 그게 일용할 양식으로 차고 넘치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사실은 구할 필요는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벌거벗고 있다면 구해야 되는데 입을 옷이 있다. 내가 잠잘 곳이 없으면 구해야 돼요. 근데 사골세든지 뭐든지 잠잘 곳이 있다 그러면 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히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더 중심이 돼야 되는데, 더 많은 돈, 더 많은 재산, 더 많은 복지, 더 많은 무엇, 자식에 대한 무엇.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복지와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구하는 무엇.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직장이 없으면 직장을 기도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저는 그까지는 일단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기적으로 따지면 내 자식이 직장은 없는지 몰라도 굶고 있느냐, 일용할 양식이 있느냐, 부모가 먹여주더라도 그러면 저는 구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오히려 직장을 주시는 걸 채우시려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겠죠. 사실은 직장의 개념도 우습습니다만은 성경시대에는 직장이란 개념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추수 때가 되어서 어이구 개똥이 엄마 우리 집에 와서 이것 좀 해줘. 그러면은 일당 받고 하는 거죠. 그러지 뭐 정규직으로 고용해라. 응? 나를 하루 썼으니까 1년치 퇴직금을 내놔라. 그러면 그렇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지금의 직장이란 우리가 사실 구하는 건 철밥통을 구하는 거죠. 월급이 아주 많고 아주 그냥 60몇 살까지 정년이 보장되고 퇴직금이 빵빵하고 그걸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건데 성경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베이스가 뱃속에 깔려 있는 거죠. 10절 요한이서 1장 10절 누구든지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이게 이단사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지금 이단이라고 보통은 이야기한 거예요. 보통 이단이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이 교훈은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교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지지 않고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환영할 만한 이야기를 가지고 주의 종이랍시고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 전한다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좋아할 만한 세상 사람이 듣고 와 역시 교회 좋네. 세상 사람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든지 저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사람들이 함부로 교회에 안 들어왔어요. 그들을 칭찬은 했어요. 칭찬했는데 그들과 함께 어울리기를 무서워했어요. 어떤 소문이 또 돌았냐 그러면 저들은 사람 식인종 사람을 잡아먹는다. 피, 살, 예수님의 피, 살, 성찬 이런 거에 대해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하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세수가 될수록 그런 이야기를 듣고 교회는 목회자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이들은 그리스도의 교훈을 지나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미혹하는 자는 이단이나 사이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망해져 갈 때 현상은 주의 종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오죽선 교인이 많아지니까 봐보세요. 아까 교인이 왜 많아집니까? 그리스도의 교훈이 실종되고 사라지고 아니면 다 좋아하는 것 몇 개만 확대 과장해서 전달하고 확대 과장해서 지금 교회가 얼마나 점하는 사람이 많고 점치러 다니는 사람 무당집에 다니고 점장에 다니고 철학관에 다니고 그래서 어지간히 이 사람들 만나서 좀 교제하고 상담 좀 하고 그러면 예수님 믿은 다음에 전국교회 쳐봤고 철학관도 좀 다녀봤고 인터넷상으로 사주관상도 보고 얼굴 관상도 보고 이런 사람이 굉장히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나와요. 그러면 최소한 강당에서 그거에 대해서 그것은 우상숭배고 큰 죄악이라는 것이 전해져야 되는데 그걸 전하면 이 샤머니즘에 물들고 이 점치는 것, 구다는 것 뭐 이런 것에 물들었는데 기분 좋아하겠느냐 그 말이죠. 기분 나빠하지. 특별히 얼마의 교회를 제외하고는 추석 때나 명절 때 되면 제사 지내지 마라. 그게 우상숭배라고 명백하게 선포하고 선언하는 교회도 요즘엔 드뭅니다. 왜? 그것 때문에 성질 내고 떠나가는 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떠나가면 하면 안 되거든.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딱 덮어버리고 이게 이제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겉보기에는 기독교인이고 겉보기에는 주의 종이고 겉보기에는 크리스찬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리스도의 교훈을 지나쳐서 그 안에 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교훈을 안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서 전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악한 일을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에게 11절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지금 이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적용하면 이단이 맞아요. 적용하면 이단과 사이비는 맞는데 그건 협의적인 의미이고 이건 굉장히 넓은 그리스도의 교훈을 안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고 그들이 신학적 교리적으로 이단과 사이비가 아닐지 모르나 진실한 의미에서는 악한 자들이다. 그러면 형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요한 3서 봐보십시오. 요한 3서는 그럽니다. 요한 3서 1장 9절 그 옆에죠. 1장 9절에 보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희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편론하고도 유이 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이 디오드레베가 교회에서 사람들 내어 쫓는다. 말은 얼마나 막강한 권력과 힘이나 오는 혹은 리더십의 자리에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디오드레베가. 디오드레베가 사도 요한 등에 대하여서 악한 말로 망령되이 편론해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그러는 거죠. 소위 말하면 디오드레베가 그럴 거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좋은 이야기를 써서 보내지 않았겠죠. 편지니까. 너 그딴 식으로 살지 마. 그러니까 지가 뭘 한다고. 나도 성령님 받았어. 나도 주의 종이야. 디오드레베가. 아마 주의 종의 자리에 있는 이런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지가 뭘 한다고 그러고 막 이간질하고 공격하고 그 가운데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거죠. 그 사람들 쫓아내버리는 거죠. 이것이 이 요한 3서에서 썼던 이 서신의 대상이었던 교회였어요. 이렇게 교회가 비슷하게 바뀌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어디가 있는가? 혹시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4분의 1, 5분의 1, 과거에 1200만 그러면 4분의 1이고 1000만 그러면 5분의 1 있잖아요. 5분의 1. 5분의 1을 만났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직장생활 하시는 분 가운데 한번 여러분이 교제권이나 직장생활 하는 가운데 크리스찬이 한 명도 없는 분 한번 흔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근처 친척, 인척, 직장생활 우리 식구들 빼고 여러분 친척, 인척, 직장 안에 아니면은 친구들 그 있잖아요. 동창들 크리스찬이 아무도 없는 사람 없죠. 일단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다 서로 이제 증인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런데 정말로 이제 우리 교인들은 서로 빼고 왜냐하면 서로 이렇게 넣으면은 그거 얼굴에다가 그거 씌워주는 거잖아요. 금가면 씌워주는 거니까 그거 빼고 동창들 크리스찬 직장인 내 회사 안에서 상사든 아니면은 부하 직원이든 크리스찬 야 정말 저 사람 크리스찬이다. 정말 저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란다. 나는 그 사람을 보았다. 한번 손 들어 주십시오. 없어요? 진짜 없어요? 진짜 없죠? 아니 진짜 없는 게 맞죠?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회사 안에서 분명히 기독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동창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친인척 가운데 기독교인 요즘에는 어지간히 친척들 속에 목사님 없는 사람 없습니다. 선교사님, 목사님 없는 데가 없어요. 없는 데가 없어요. 근데 진짜 저 사람 기독교인이구나. 야, 저 사람 본받고 싶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구나. 야, 저 사람하고 천국에서 옆집 해가지고 알콩달콩에 부침개 뿌가지고 갖다 주고 또 갖다 알고 얼마나 재밌을까? 자, 그 사람 한 명이라도 보았다, 있다, 지금. 있다. 한번 흔들어 보십시오. 있어요? 거기는 어디가, 누군가 있는가요? 외숙모님. 자, 이제 증언 나왔습니다. 한 명, 외숙모님 한 명 나왔어요, 한 명. 또, 제가, 인간적인,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죄송합니다만은, 또, 집사님 말씀하실 때 제게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 사람 진짜 맞다고.
저한테 성령 기름 부음이 있어요. 진짜 맞다. 이제 한 명. 그 다음에 이제 또 누구 있습니까? 아니, 꽤 많잖아요. 꽤. 여러분의 삶이 얽혀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몇백 명은 뭐 이리저리 좀 동창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이 있잖아요. 정말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다. 정말 저 사람 예수님을 따르고 있더라. 그리스도 교훈 안에 하고 있더라. 저 사람. 응? 예. 예, 식장 선배님 한 분요. 예. 직장 선배 이재수 선배님. 그럼 두 분이네, 두 분. 두 분. 있어요? 시영님, 큰형님, 세 분. 한 분씩이죠, 그렇게, 한 분씩이. 한 분씩. 그 다음에 또 있으신 분.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구요? 예. 예. 그러면 네 분. 네. 자,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가 아는 크리스찬은 지금 네 분 나왔어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크리스찬은 지금 합치면 일단은 40명은 넘죠. 40명이 안 넘을 수가 없죠. 우리 숫자가 몇 명인데 지금. 그치요? 가뿐하게 100명이 넘습니다. 아마 200명이 넘을 거예요. 200명만 칩시다. 너무 가면은 괴로우니까. 그러면 4명이에요. 50명의 크리스찬 가운데 하나다 그 말이죠. 50명의 기독교인 가운데 하나. 400명까지 가면 100명 가운데 하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50명의 49명도 교회 다니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한국 교회를 멋있게 하자는 게 아니라 최소한 우리가 발버둥 치는 그리스도인이라도 돼야 한다는 이야기죠. 저는 그 정도 돼도 정상 참작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발버둥 치는 사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투쟁하는 사람, 보호와 복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투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 그러나 그 발버둥이 자기 의지만 의지하고 하면 자꾸 넘어지더라도 주님 의지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까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런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장악을 해가지고 말씀대로 교회가 못 살게 하고 오히려 주의 종의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이 이간질하고 평론하고 공격하고 그렇게 하고 이 디오드레베가 교회에서 안 쫓겨나는 거 보니까 교회가 다 그렇게 변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뒤에 한 장 넘겨서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정도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유다서 1장 17절부터입니다. 17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도로 행하며, 마지막 때, 지금이네. 알죠? 말세지말이죠, 지금이. 마지막 때. 자기의 정욕도로 행하며, 자, 지금 이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이 교회에 대해서 한 말일까요? 세상에 대해서 한 말일까요? 교회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세상에 한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 한 말이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그건 전체 읽어봐서 문맥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도로 행하며, 이게 세상 사람은 다 자기의 정욕도로 행합니다. 당연하게. 그지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게 경건인데 세상 사람이 그럴 리는 없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당연히 살아가야 하는 기독교인들, 당연히 살아가야 하는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자기의 정욕도로 행한다. 정욕도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기롱은 우롱하고 조롱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조롱하고 우롱을 합니까? 근본적으로 진리지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유주의 신학은 독일을 삼켜버렸고 전 세계 많은 교회를 삼켜버렸습니다. 독일의 국교가 기독교입니다. 독일의 국교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란 이야기는 법률적으로 독일은 기독국가란 이야기입니다. 엊그저께 독일이 전 세계 국가들 가운데 23번째로 동성애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23번째로 독일이 동성결혼, 남자와 남자가 남편과 아내가 되고 여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되는 것, 그리고 애를 입양해서 키우는 정상 가정으로 인정한다. 이제 더 이상 동성결혼, 남자 여자 결혼을 반대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법률적으로 처벌하겠다. 23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른 지방이나 주로 서울, 그 헬로우 몽키 그쪽 가까우신 분 주도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서울 시청 앞인가요? 저기 동성애 축제 같은 걸 계속 벌이지 않습니까? 해마다. 서울도 이제 상당히 동성애 도시로 들어왔습니다. 동성애 도시로 가면 걔네들 다 나체 쇼하고 그 팬티는 입고 검정 팬티더라고 주로. 난 빨간 팬티 좀 입고, 빨간 팬티 입더라고. 뭐 하겠어. 검정 팬티, 빨간 팬티 입고 막 나체 쇼하고 막 돌아다닙니다. 아주 경건하죠. 서울도 이제 동성애과를 진입했는데 어느 때가 되면 이 한국도 동성애를 인정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법률적으로. 그러나 서구의 상당히 복지국가에 들어간 나라들이 동성애 인정국가가 됐습니다. 주로 서구 유럽 중심으로 독일이죠. 독일이 23번째입니다. 문제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럼 그들은 도대체 로마서 1장이나 소돔과 고모라성의 멸망이나 아니면 이 유다서도 마찬가지죠. 그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했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면서 동성애는 범죄가 아니다고 하나님 말씀을 뒤집어 엎어버린 거죠. 도대체 그렇게 어떻게 교회가 되어져 왔느냐. 교회는 그렇게 되어져 왔어요. 아마 명백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독일 교회가 독일 주의 종들이 외쳤더라면 사람들은 예배당을 안 들어왔고 떠났을 거예요. 그러나 야합하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계속 남았지. 영국을 보십시오. 영국도 기독국가 아닙니까? 성공해야 기독국가 아닙니까? 저 나라가 어떻게 심각하게 타락해져 왔습니까? 지금은 좌파 애들이 자리 잡고 득세한 사회가 영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진 성경과 진리는 어떻게 되었길래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또 옛날로 돌아가면 도대체 어떻게 초대교회에서 뚱딴지같이 선주교라는 몬스터가 튀어나올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렸고 야금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어릴 때 돌아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 그 말이죠. 기롱하는 자들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면서 우롱하고 조롱하는 거죠. 우롱하고 조롱하죠. 그래서 NCCK나 아니면은 WCC 같은 데는 성령님을 뭐라고 우롱하고 조롱하냐 그러면 거룩한 성령이여 아합의 영이여, 걔네들이 제가 좋아하는 건 그 소수자입니다. 성소수자. WCC 2013 부산 엑스코 할 때도 총회 때도 막 동성애 부스 만들어 놓고 동성애 막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소수자 좋아해요. 그래서 걔네들은 아합같이 반역자를 불쌍히 여겨요. 그래서 아합의 영이여 우리에게 오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 아합의 영 같은 사람은 뭐다 그래 성령님이라고 그러고. 걔네들이 사용하는 것이. 2013년 부산 WC 총회를 할 때 우리나라의 최고 늙어서 돌아가신 목사님 계시죠? 100살 넘어서 103살인가 100몇 살 돌아가신 방지일 목사님. 그 양반 WCC 총회 설교했잖아요. WCC 총회 설교하면서 성령님 이야기 끄집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WCC는 거룩한 총회고 성회입니다 불러냈고 그 양반 설교했습니다. 제가 카페에 올려놨어요. 누가 어떤 모 목사님이 방길 목사님을 막 띄우길래 그 양반 그렇게 뜻이 그렇게
그 양반 WCC에 붙어가지고 살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뭐 그 양반은 통합측 목사님이니까 방질 목사님은 뭐 통합측이 거두니까 통합측이 왜 1959년에 갈라졌습니까? 합동과 WCC 하려고 갈라진 거예요. 그게 WCC 찬성과 반대가 반쪽으로 나눠진 것이 통합과 합동의 역사입니다. 그게 그것을 이렇게 세운 사람이 방질 목사님 같은 사람. 통합의 그 거두들이 무슨 일을 했나요? WCC를 세우고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들어갔고 해왔죠. 이에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이제 파당을 만드는 거죠. 제가 교파나 교단이 많은 것을 저는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단과 교파가 많은 것하고 어떤 교파와 교단은 이단적 사이비적으로 가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교단 교파가 달라도 형제다 그 말이죠. 교단 교파가 다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교회도 다르잖아요. 교회도 달라요. 각 목회자마다 중심되는 어떤 설교나 메시지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서로 그리스도 안에 형제다 그 말이죠. 형제. 그래서 당을 짓는다는 것은 그런 거죠. 니는 옳고 나는 옳고 니는 틀렸다. 근데 진리에 근거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에 근거하지 않는 기준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을 짓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WCC 같은 걸 만드는 거죠. NCCK 같은 걸 만드는 거죠. 하나님 말씀과 어그러지는 단체들을 만들어서 투쟁하고 데모하고 그래서 NCCK에 백해 묵은 이야기니까 굳이 더 할 필요 없습니다만 소속된 주된 교단이 어딥니까? 감리교. 전통적으로 감리교. 강세죠. 항상 WCC 강력하게 통합 감리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들어간 교단은 조영기 목사님의 순복음교회 아니면 여러분이 아시는 구세군 윌리엄 모스는 좋지요. 구세군 성공해 그나물이 그 밥들이죠. 그런 거 다 그쪽 끼리끼리 해가지고 모여서 한 지금 9개인가요? 9개 좀 넘었나? 그렇게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죠. 거룩한 거죠. 행사 때마다 천주교 불러대고 천주교 주교 불러대고 아니면은 동방정교회 시험 기는 사람도 불러대고 함께하고 위아더 월드 원불교 불러대고 천도교도 불렀어요. 어깨동무하고 사진 찍고 형제다 그러면 놀랍습니다.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님은 없는 자니라. 근데 이들이 겉보기에는 기독교인으로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겉보기에는 기독교인으로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님으로 기도하며 자기 욕으로 정욕으로 기도하지 말라. 성령님으로 기도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 긍휼히 여기라. 어떤 의심하는 자 어떤이라고 해서 올을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어떤이에요. 어떤 의심하는 모든 자를 긍휼히 여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의심하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그들을 케어하고 돌보기를 원하시고 어떤 의심하는 자들은 그런 대상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주님 안에 살아갈 때 경험하실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23절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어디서요? 불에서. 불에는 조금 더 오래 있으면 타 죽어버리죠. 조금 더 오래 있으면 그냥 지옥에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지옥 그래서 이 죄악 가운데서 범벅이 돼서 더 이상 못 헤어나오는데 어떤 잔 끌어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불 가운데 죄악 가운데 깊이 들어가 있는 모든 잔을 끌어내라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서 주된 대상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다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인데 기독교인들이라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지금 불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사람은 끄집어내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 혹은 오히려 대다수의 사람은 끄집어내도록 인도를 안 하십니다.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지내라. 육체로 더럽힌 옷. 죄를 지으면서 이렇게 더럽힌 옷. 남자 여자가 잠자리를 하면은 그때 썼던 침대, 불륜을 했는데, 육체로 더럽힌 옷, 이런 개념으로 갈 수 있겠습니다. 그런 거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지내라. 그렇게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휘해야 됩니다. 최소한은 내가 정말 기독교인인가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려는 애씀과 수고와 땀 흘림과 발버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면 이제 말씀 안에 사라지는 부분이 많이 생기죠. 과거에 발버둥 치는 부분이 많이 있다가 이것이 어떤 부분 발버둥 치는 부분으로 반절을 남고, 반절은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 역사하고 은혜가 역사하고 성령 충만이 역사하고, 나머지 반절은 막 투쟁하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가면 점점 사라져가는, 점점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변해가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양육해서 변화시켜 주시는 부분을 더 많이 볼 수 있거나, 아니면 점점 은혜를 까먹고 쇠퇴해져서 투쟁하는 부분이 많아지거나, 더 많아지면, 그리고 은혜가 사라지면 어느 때가 되면 포기하겠죠. 말씀대로 사는 걸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그리고 떠나는 사람들 포기하고 세상 사람과 타협해서 같아지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과 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은 이제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했잖아요. 우리가 아는 사람 가운데 진짜 크리스찬은 누가 있었습니까? 거꾸로 이제 우리 주변의 기독교인한테 그 질문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쟤 누구 압니다. 저 누구 집사님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누구 목사님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누구 성도님 진짜 내 아는 사람 중에 있는데, 내 직장이 있는데, 내 계모임에 있는데, 내 친척인데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우리가 될 수도 있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를 다른 사람이 너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가족 안에서는 그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최고 어려운 인정이 그 인정이죠. 가족 안에서 여보 당신 정말 크리스찬이네. 당신도 크리스찬이네. 우리 서로 얼굴에 금 칠해주세요. 근데 금이 부족하니까 한 10돈 사와서, 금값이 비싸서 16만 4천 원인가 해서 한 160만 원씩 사와가지고 서로 금칠을 해주면 당신 크리스찬이네. 다시 금 벗겨가지고 또 팔고. 정말로 우리가 가족이 서로 인정하고 볼 때, 아니면 우리가 동창, 동기, 모임, 회사에서 정말 크리스찬이다. 당신 정말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다. 아니면 최소한은 당신 정말로 말씀도 살려고 어찌 그만 좀 고생해라. 근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당신 그렇게 고생하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당신같이 믿으려면 나 안 믿는다. 당신 너무 힘들게 믿는다. 나 그래서 안 믿어. 안 믿어. 그 정도 이야기는 좀 드려야 돼요. 당신 뭔가 사는 게 좀 틀리네. 사는 게 좀 틀리네. 당신 뭔가 사는 게 좀 틀려. 요즘 와서 듣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냥 옛날에 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신령한 건 아니고, 군대에서나 어디서나 사실 우리는 좀 괴롭힘을 좀 당하죠. 직장도 그렇고 크리스찬들은 좀 괴롭힘을 당합니다. 단지 그냥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이유 때문만으로 괴롭힘을 좀 당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에 그냥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냥 지켜보는, 흘려보내버려요. 사실 그것 때문에 막 기뻐지지는 않고 막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는데 시간 지나면 그런 이야기들을 스스로 몇몇 사람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면 주변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딴 사람 하나님은 안 무서운데 제 하나님만 좀, 저 친구 하나님만 좀 무섭다고. 딴 사람을 괴롭힐 때는 저 친구 하나님들은 가만히 있더니 이 친구만 괴롭히면 저 친구 하나님은 좀 무섭게 나오셔서 내가 저 친구 하나님 무서워서 저 친구를 안 건든다고.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나 아니면 주변 사람한테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합시다. 제 영성 좋았을 때 기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어쨌든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살아계신 걸 경험하고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단지 두고만 보시는 하나님은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난한 과부가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낙심치 말고 기도할 것, 낭망치 말고 기도할 것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그러면서 속히 원한을 갚아주시리라. 그 불의한 재판관을 구원하시리라가 아니고 아니면 가난한 과부를 하나님께서 돈과 재물을 주시리라가 아니고 그 가난한 과부의 원한을 속히 갚아주시리라.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럼 사실은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보면 상당히 쇼킹하고 무섭습니다. 원한을 속히 갚아준다는 게 주님의 선언입니다. 낭망치 말고 기도해야 되는 낭망치 말고 그래서 낭망치 말고 기도를 많이 해버리면 하나님의 뭐가 임합니까? 심판과 진노와 징계가 임하고 불의한 자들, 악한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대하여 세상 사람이 불의와 악행을 행했는데 어떤 사람은 죽여버리십니다. 어떤 사람은 극단적으로 말씀하는 걸 용서하십시오. 장애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사건 사고로 쳐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쳐버립니다.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께서 그렇게 두려우신 분이고 그렇게 엄유하신 분이고 또한 그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인자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증언해야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게 드러나고 나타나야 됩니다. 최소한 사람들이 볼 때 집사님의 자격, 교회 직분자들의 자격, 혹은 장로와 주의 종의 자격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자여야 한다. 저 사람은 나보다 낫구나.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은 삶을 사는구나. 비록 저 사람이 주장하는 진리, 저 사람이 주장하는 복음, 성경의 그 말씀에는 내가 동의하지 않지만 나보다 나은 삶을 사는구나. 나보다 저 사람이 나은 삶을 사는구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제대로 바라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많은 차이가 없이 살아왔던 것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치고 세상 속에 들고 들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한 선한 싸움을 하지 않고 또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아니하고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방임하고 이런들 저런들 어떠하리 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며 엎드리면서 투쟁하고 싸우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더 먹고 더 마시고 더 즐기고 사는 게 아니라 어찌하면 주님의 눈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였다고 주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도록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인정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